사람들이 대개 살면서 뭐가 중요하냐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우선순위로 중요한 것, 프라이어리티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프라이어리티. 뭐가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가. 알고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내가 그것을 위해 시간을 많이 소비했구나 하고 뒤늦게 깨닫는 것 간혹 있습니다. 또 자주 있습니다. 또 많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줄 알았으면 내가 그것을 중심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사람은 나이 들수록 뭐가 중요한지를 너무나 뒤늦게 깨닫기 때문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80이 넘으셨고 저도 이제 60 중반인데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애들을 키울 때 이렇게 했더라면, 아마 우리 원로 목사님 들을 거예요. 내가 목회할 때 이렇게 했더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가장 프라이어리티, 가장 우선적인 것 이거였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조금 후회한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또 일을 하려면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여야 되겠는가를 알면서, 여러분들 마음만 있으면 십리길도 매일 다닐 수 있고요, 마음이 멀면 옆집도 천리길이 돼요.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여러분 마음으로 동의하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안 움직이면 하고 싶은 일도, 누가 볼 땐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도 못해요. 마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마음, 그 마음의 주인이십니까? 그 마음을 지금 누가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컨트롤하는가? 세상 욕심이 컨트롤하는가? 남이 가진 마음을 내가 괜히 갖다 놓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산다면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지렛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후에 매번 만들고 나서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인간을 만든 여섯째 날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만든 다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오늘 이 사회의 우리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 보신다면 얼마나 정말 그대로 좋다라고 말씀하실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어린애들이 태어나면요, 부모님들은 그냥 아이를 눈에 넣고 싶을 정도로 그냥 껴안고 같이 살고, 어떤 부모는 또 그래요. 너 시집장가 가지 마라. 끝까지 나랑 살자. 그런 부모도 있어요. 근데 얘가 조금 자라서 이제 3-4살 지나고 7-8살 지나고 소년이 되면서 엄마 아빠가 어디 가기만 하면 뛰어나와서 엄마 같이 갈래. 그리고 차에 타던 애가 좀 나이 들면 이제 다녀오세요. 같이 가자 그래도 안 가요 이제는. 그리고 때로는 미운 짓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 좋았던 그 모습이 세월이 가면서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어요.
파괴된 마음속에 들어오는 어두운 생각들, 쓸데없는 근심, 걱정들, 하나님 앞에 다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데 우리 인생들은 말하기를 그것은 자유라고 말해요. 자유. 하나님 없으니, 엄마 아빠 없으니 이제 마음껏 퍼져 놀자, 친구들 다 데리고 와라, 그러는 청소년들처럼 하나님 없는 삶을 인생은 자유라고 말하면서 죄를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어두운 곳에서 살아갑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질투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살인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기 동생 아벨, 그게 미운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제사는 안 받고 동생 제사를 받으니 그게 시기가 나서 어느 날 동생을 쳐서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때 가인은 멀쩡한 거짓말합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어디인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어두운 세상의 실상, 가야 되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탈했으면서도 이탈인 줄을 모르고 살인인 줄을 모르고 그냥 지 멋대로 산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오시느냐고 또 가끔 빗방울 내리니까 조심조심해서 운전해서 오셨을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가려면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길 아닌 이상한 길로 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미국 와가지고 자동차 운전하는데 차들이 다 저를 보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차들을 이렇게 세웠지? 이상한 놈들 다 봤네. 한쪽은 이쪽이고 한쪽은 이렇게 세워야 되지. 그리고 계속 갔더니요, 저쪽에 차 오더니 빵빵 그러더니 차를 세우더니 나오더니 그래요. You know, this is one way road, one way. 그래서 one way가 뭐냐? 항상 이쪽 가는 거지. 알고 보니까 제가 난리 날 뻔했어요. 고속도로를 들어가는데 길이 있길래 들어갔죠. 그랬더니 나오는 길이에요. 아이고, 난리가 났어요. 착하니까 사람들이 차를 세우고 다 뒤차 맞고 차를 돌이키라고 그래서 겨우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집사람 얘기예요. 그 후로 자동차 운전을 안 해요. 죽을 뻔했거든요. 여러분들, 길이 있지만 가야 될 길이 있고 돌아가야 될 길이 있고 가서는 안 될 길이 있어요. 뻥 뚫린 하늘인데 그냥 비행기 가면 되는데 비행기 가는 항로가 있지, 항로를 이탈하면 떨어져 죽어요. 푸른 물이 넘실거리는 바다, 그거 그냥 가면 되는 건데 거기도 뱃길이 있어요. 그 안 가는 뱃길을 따라 안 가면 배가 사고 납니다. 지도를 보면은요, 배에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로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암초와 돌아키는 물, 보라가 있어서 함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출세를 위해서는 생각도 하고 계획도 하고 그 길을 가는데 인생이라는 가장 소중한 삶의 길에는 사람들이 길이 없는 것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왜 인생을 사느냐 그러면 제가 전도할 때 형제요, 무엇을 위해 삽니까? 그러니까요, 저한테 그래요. 미친놈. 한마디 미친놈 그래요. 이게 사는 거지 무슨 왜 사느냐 그런 걸 왜 묻느냐 이거예요. 어디 가십니까? 인생 어디 길 가십니까? 지금 시장 보러 가는데 뭘 그런 걸 왜 묻느냐고 되레 야단을 쳐요. 저는 조금 좀 뜻깊게 어떤 길을 가느냐, 행복의 길이냐 불행의 길이냐 뜻깊은 길이냐 어떤 길을 갑니까? 물었더니요, 시장 보러 가는데 왜 잔소리 하느냐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말씀, 요한복음에는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는 그럴 때 그냥 I am 그렇게 말하지 않고 헬라어에는 에고 에이미, 나 자신은, 다시 말하면 I myself, 나는 그냥 내가 아니라 내 자신, 내 속사람은 이렇다라고 자신을 얘기하면서, 두 번째는 진실로라는 문구예요. 하도 사람들이 건성 들으니까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른다 하고, 나는 I am, I myself, 나는.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 자신들에 대한, 나는 누구냐에 대한 깊은 생각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이 하시는지. 우리는 되게 남을 쳐다봅니다. 남의 성공을 바라보고 남의 실패를 바라보고 남의 삶을 바라보면서 막상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모습에는 게으른 모습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눈으로 보기 때문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살고, 귀에 들리기 때문에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여 살고, 보이지 않는 내 자신과 들리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깊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실패할 경우에, 넘어졌을 경우에 죽음을 앞에 놓고는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누구냐, 나는 지금 어디로 갈 것인가, 내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그때는 한번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보통 때는 잃어버립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대개 누군가 하니 자기 자신을 깊이 반성하고 돌이키고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떻게든 간에 남들이 나를 뭐라 그러든지 간에 나는 나 이런 사람이다라는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겁니다. 남들이 박수 쳐주는 내가 아니에요. 남에게 내가 박사학위 받았다고 그게 내가 아니에요. 내가 돈 좀 많다고 그거 내가 아니에요. 나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이 모습. 위대한 사람들은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인데, 그런데 신앙의 사람이란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은 주님이 누구신가, 그 주님이 나와 무슨 관계를 갖는가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즉 자신을 드러내면서 양처럼 보이는 우리 인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너희들이 들락날락 거려야 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먼 옛날 팔레스타인 그 산악지대, 초원지대에 사는 히브리 사람들은 되게 목동들이에요. 양을 쳐서 양가죽으로 옷을 입고 양고기를 먹고 양의 젖을 짜고 양을 가지고 생활을 다 하는 거예요. 양은 아주 중요한 삶의 수단입니다. 근데 그 양을 데리고 이제 멀리 목초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양들이 잘 먹는데 문제는 캄캄한 밤이에요. 뭐 불이 없으니까, 전등도 없으니까 이 양들을 밤에 보호를 해야 되는데, 밤에는 짐승들이 나타나요. 늑대, 때로는 사자, 못된 짐승들이 나오니까 이 짐승들에게서 이 양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자의 임무예요. 그런데 양들은 그래서 이 목자는 양들을 끌고 어디 절벽이 있으면 이 절벽 있는 데다가 양을 모읍니다. 왜냐하면 이 절벽으로는 못된 짐승이 못 올라오니까 좋은 도구가 돼요. 또는 어디 이렇게 벽이 있으면, 큰 절벽이 있으면 절벽 밑으로 양을 몰아요. 그리고 거기서 있다가 그 다음에 돌을 놓고 나뭇가지를 놓고 벽을 쌓습니다. 짐승들이 못 오게. 그리고는 양들이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갔다가 들어와서 이 벽이 있는, 많은 절벽이 있는 곳 또는 담벼락이 있는 곳에 양들을 모아놓고 담을 쌓고 문을 세워야 되는데 문이 어디 있어요? 문이 없으니까 벽을 쌓고 그 틈새
양 한 마리가 들락날락할 거기에 목자는 몽둥이를 들고 잠을 잡니다. 양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 양들은 이 문을 통과해서 나가서 실컷 먹다가 캄캄한 밤이 되면 다시 들어와요. 양들을 보호하는 것은 바로 목자가 잠자는 곳, 목자가 서 있는 곳, 바로 그것이 문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Gate of the sheep.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들어와라, 나가라, 그렇게 말하고, 어두운 밤중에는 거기서 누워 잠을 자든지 서 있든지 양들을 지키는 양의 문이 되는 것이고 선한 목자가 되는 겁니다. 양들이 만일 문을 잃어버리고 다른 데로 들어가면 언젠가 잡혀요. 문이 어디인 줄 모르고 다른 데로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 문,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지키는 곳, 이리로만 들어가고 나가라.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된다. 양들은 문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는 건 딴 거 없어요. 목자가 있는 곳이 바로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바로 생명이고 진리고 길인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인간관계에 집중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집중하고 뭐 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바로 그것이 문인데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끼리 서로 얘기하다가 뭐 이게 있으면 그냥 교회를 떠나요.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아예 신앙을 떠나는 경우들을 보면서 우리 목사들은 그럴 때 제일 마음 상처를 입어요. 주님이 계신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럼 뭐 한 거야? 매주일 설교를 들었는데 저 사람은 마음속에 주님이 없고 그럼 뭐 한 거야? 나는 도대체 뭐 한 거야? 라는 자괴감을 간다이 말씀입니다. 제가 1984년도에 LA에서 뉴욕으로 왔습니다. 뉴욕에 우리 효신교회가 있던 우드사이드는 사실 그 주변이 공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끌고 이 공원, 알아보니까요, 프레시 메도우래나 이게 지구본이 있는 그 큰 공원에 가보니까요, 참 잔디도 많고 바로 바다도 있고 뭐 테니스장도 있고 숲도 있고 재밌는 모형도 있는데, 그 모형 중에 제일 재밌는 모형이 뭐냐면 큰 지구본이에요. 그 지구본, 그걸 보러 자주 왔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들고 여기 와서 많이 놀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프로싱에 살면서 프로심에도 저 좋은 공원이 있다는 걸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저쪽에 있을 때는 일로 자주 왔는데 제가 이 프로싱에 목회하러 왔고 나서는 거기로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언젠가 가야지 하고 마음만 먹지, 막상 그 공원에 가면 참 좋은 게 많아요. 넓은 잔디에 깊은 숲에 바다가, 그리고 좋은 놀이공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기가 막힌 지구본을 들여다보면, 야, 저건 누가 만들었지? 처음 그 지구본을 봤을 때 저는 감격했어요. 그래서 누가 만들었을까? 야, 멋있다. 그리고 거기서 이 나라 저 나라 다 보면서 선교도 해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다 들여다봤는데 멋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지구본이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알고 계세요? 그걸 알면, 그 배경을 알면 그 보는 게 달라요. 저 맨하탄에 가면 뭐 빌딩이야, 그거 뭐 돈 있어야 짓는 거지만 아름다운 자연, 맨하탄 속에 들어있는 센트럴 파크, 저는 그걸 처음 해보고요 감탄했습니다. 누가 이 맨하탄 속에 이 센트럴 파크를 지을 생각을 누가 했을까? 전 그 연구했어요. 처음에 이 기가 막힌 여의도만한 면적 843에이커입니다. 이걸 도대체 누가 구성했을까?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원래
맨하탄에 있는 센트럴 파크, 맨하탄 전체가 사실은 바위투성이에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거기 이민 온 사람들은 거기가 아무도 못 쓰니까 돼지 키우는 장소에서 양도너 파는 사람들, 거지들이 모인 곳이었어요. 농사도 못 져요. 왜냐하면 다 돌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비닐 천막 만들고 바람 피해서 바위 속에 살던 곳이에요. 인디안들도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만들었을까? 저는 그 센트럴 파크를 처음에 구경하고, 야, 이거 도대체 누가 이런 생각했어? 저도 창조적인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뭐든지 뭔가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이거 도대체 누가 구성했어? 그리고 그걸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요, 저는 놀랐어요. 덤프 트럭 같은 큰 수레에 거기다 갖다 부은 흙이 10만 트럭이에요. 10만. 큰 덤프 10만. 나무는 50만 그루를 심은 거예요. 50만 그루. 여러분 상상합니까? 5만도 아니고. 거기에 지금 있는 나무 보세요. 거기는 바위니까 뭐 팔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것만 잘만 조성하면 호수가 되는 거예요. 16%가 호수예요. 18%가 숲이에요. 32%가 잔디예요. 나머지는 길. 그 다음에 또 조경을 만들었어요. 저는 그걸 가만히 보면서, 야,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돌덩어리 위에 아무것도 쓸모없는 땅인데 여기다가 세계적인 돌이니까, 바위니까 건물 짓는 데 문제 없고, 건물 돌이니까 거기다 흙만 갖다 부으면 물은 호수가 저절로 생기고, 야, 누가 이런 발상을 했을까? 제가 이름 다 기억은 못합니다. 두 사람이 그 당시에 1,400만 달러를 붓고 그걸 만든 거예요. 뉴욕에 사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물세를 안 내잖아요. 왜 안 내나? 다 물 쓰고 당연히 돈 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거 누가 대신 내줬는지 또는 왜 안 받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아주 부자고 수전노처럼 부자였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베풀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자기는 모든 것, 거기에 대학을 수십 개, 교회를 수천 개 세우고 있는 돈 다 풀어서 가난한 사람들, 뭐 아파트에 사는 게 가난한 건 아닙니다만은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세 안 내도록 미리 다 돈을 내준 록펠러라는 사람.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압니까? 어떤 큰 일에는 뭔가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사는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그 앞선 그 훌륭한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을 미리 물값 내줘서 고맙다. 야, 이 돼지나 키우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빈민가에 이 공원을 만든 그 사람에게 감사한다. 이 지구본을 만들어서 보게 하는 이 기가 막힌 작품가에게 감사한다. 감사한 마음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는 마음 없이 살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합니까? 잘 해주면서도 왜 그러니 하고, 이 좋은 것들을 다 보면서도 사람들은 지난 세대의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가장 원천력 되시는, 나를 위해 사랑하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에게 감사하는 마음, 과연 이 시대에는 그런 감사가 얼마나 있는가? 밥 한 끼를 먹어도 누군가가 제공하고 누군가가 수고하고 누군가가 땀 흘려서 일한 모든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밥 한 끼를 먹어야 되듯이, 오늘 이 시대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미리 선각자가 되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일에 대한 그 시작자에 대한 고마움,
온 우주에 대한, 이 세계에 대한 돈 한 푼 내지 않고 마시는 맑은 공기, 아름다운 자연, 생명을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에 대한 축복.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제일 기분 나쁜 소리가 뭐냐 그러면, 저도 그래요. 누가 나한테 저 염치 없는 사람, 염치 없다 그러면 제일 기분 나빠요. 그보다 더 기분 나쁜 말은 뭐냐면, 저 인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진짜 속상하지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진짜 기분 나쁜 말, 배은망덕한 인간. 그런 소리 들으면요,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싸움 납니다. 근데 이게 누구예요? 때로 저의 모습이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온갖 은혜를 다 입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 영광은커녕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 찾지 않고, 어디 죽을 때나 됐을 때 겨우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래도 그것은 축복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삶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대듭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부모는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말은 못하지만 너 태어난 게, 너 어릴 때, 너 지금까지 엄마 아빠가 한 게 뭔데 그거를 해준 게 뭐 있냐고 물어보니 이 기가 막힌 세상 아닙니까? 그래도 엄마 아빠는 불평 안 하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잘할게 라고 말을 하잖아요. 착한 부모님들은. 우리가 다 아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달라고 그랬어요? 누가? 내 죄 용서해 달라고 그랬어요? 죄 지으면서도 큰 소리 치는 인간인데 그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마음마다 다 용서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들락날락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 뭔지를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알면 감사하고 더 깊이 알면 헌신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행여나 혹시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혹시 잊어버리고 있는 분 계신지, 또는 이 방송을 듣거나 TV를 시청하는 분들 가운데 그 많은 은혜를 받고 그 많은 구원의 은총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회개하시고, 나는 문 되신 주님, 게이트 되신 주님 앞에 그 문을 들락날락거리면서 먹는 말씀의 꼴을 따라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나는 큰일 났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더라면 나 여기 못 있지. 난 벌써 죽었지.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지성을 믿고 자기의 지식을 믿고 세상 경험을 믿고 그리고 한평생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식인 중에 지식인, 지성인 중에 지성인 말하라면 이어령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물론 지금도 계십니다만 이어령 씨, 그는 종교의 무능에 대하여 얘기한 사람이에요. 기독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불교? 이건 턱없어. 유교? 무교? 그건 무식한 사람들. 제가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한 말입니다. 종교의 무용성, 진리? 내 머릿속에 다 있는데 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성이 있는데 뭐가 종교가 필요하냐?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이 70이 돼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분에게는 자녀들이 있었는데, 잘 나가는 자녀들입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변호사예요. 미국에서 아주 훌륭한 변호사예요. 근데 그 변호사인데 어쩌다 보니 갑상선 암이 걸렸어요. 이 암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약을 다 먹은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근데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랬는지 망막이 깨지고 실명이 되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고민입니다. 또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은 자폐증 환자예요. 대인관계를 못해요. 남들은 이어령, 장관님, 지식인 추대하지만 그분은 집에 들어가서 잠잘 때 되면 울지 않는 날이 없대요. 자식을 생각해보면 남들은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데 나는 자식들로 인해서 얼굴을 내밀 수가 없는 불행한 삶이에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현대의학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는데 고치기를커녕 오히려 부작용만 생기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이 모여서 자기 딸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딸을 위해 기도하는데 기적처럼 모든 게 다 나아버렸어요. 그 모든 걸 다 지켜봤어요. 자기는 종교는 무능한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지성이 없는 사람들이 갖는 한 수단인 줄 알았는데 그 힘을 믿은 거예요. 그분이 그럽니다. 내가 70년 만에 70세가 되어서야 깨달은 것이 있다. 인간이 지식, 경험, 그것 안 통하는 어떤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이 늘 입버릇처럼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인간의 지식과 경험 닿지 않는 저 어떤 세계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기도의 모습을 보고 깨닫고 그러면 완전히 변하는 기독교인이 되어가지고 전도하러 다니고 선교하러 다니고 간증하러 다녀요. 여러분들, 그분이 믿은 그 하나님이 그분에게만 국한되는 것 아닙니다. 모든 인생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 극한 상황 오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내가, 이 본문에는요 수도 없이 계속 나는, 내가, 나는, I, myself, ego, 에이미, 진실로 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믿음을 터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신앙의 생활이란 교회 다니면서 예배의 습관을 잘 알고 어떤 행실을 알고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마음으로 믿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신자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목사 자랑할 거 없고요, 장로 내 때로 자랑할 거 없고요, 내가 10년 20년 다녔다 그것도 자랑할 거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가에 대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속상한 거 있어서 교회를 떠났다가 오랜만에 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아예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 그분은 양처럼 연약한 우리 인생들의 참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들락날락거리면서 말씀의 꼴을 먹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지성에서 끝나지 말고, 여러분들의 경험에서 끝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의 목자요, 진정한 양들의 문이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믿음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